나중에 또 나눠 드릴 거예요. 이거 지금 오자가 있어가지고 교정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제가 지금 복사해서 하는 것은 요 책이 아니라 큰 스님께서 직접 만드신 그 책을 갖고 오고 있거든요. 그 책에는 오자가 별로 없습니다. 거기 이제 그 위에 29페이지 제일 첫째 절, 원래 원문대로 하면은 그 대답을 남학 회양선사가 못했습니다. 그냥 승산에서 왔습니다. 어느 스님을 섬기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참다운 본래적인 문답, 여기서는 선문답이죠. 안 되겠죠. 그런 대답을 감히 육조 해능선사 선지식 앞에서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아직 그러니까 남학해양선사가 이제 초상견을 했기 때문에 이제 막 출가해가지고 오셨겠죠. 그래서 남학해양선사는 8년간이나 육조 해능대사를 시봉하면서 부단히 수련을 거친 뒤 이제 8년 동안에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갖고 자기 본성을 깨닫죠. 견성을 하죠. 나서 해능대사께 다시 나가서 이제는 제가 얻은 바가 있습니다. 이제는 제가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하고 말씀을 드려요. 그럼 한번 말해봐라.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육조 해능대사 말씀 따라서 남학해양선사가 대답하는 말씀이 그러니까 이제 남학해양선사가 깨닫고 나서 육조 스님한테 말씀하기를 설사 일물즉 부중 일물이라고 해요. 아까 일물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죠. 설사 일물이라고 해도 가운데 쭉정은 적중입니다. 적중. 맞지 않습니다. 적중. 다시 말해서 우리 관역에다가 화살을 갖다가 적중시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맞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육조 스님이 육조가 다시 묻기를 환과 수중부 그러면 돌이켜서 다시 수행하고 증할 것이 없겠네 이 말이에요. 네가 이제 깨달았으니까 육조 스님이 남학해서 네가 그러면 이제 깨달았으니까 이제 더 이상 닫고 증할 것이 없네 이렇게 되묻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인 회양선사가 다시 말씀하시기를 닫고 증하는 것은 불무이나 닫고 증하는 것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깨달았다 하더라도 앞으로 더 닫고 증할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깨닫고 증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죠. 그러니까 염오적 부득입니다. 그랬어요. 염오는 우리 요즘 이야기라면 오염이죠. 오염. 우리 환경 오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깨끗한 물을 갖다가 우리가 타가게 오염시킨다든지 우리 세상이 맑은데 거기에 안 좋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오염시킨다든지 우리 마음이 오염된다든지 번뇌망상으로 해서 오염즉 부득 오염 즉 다시 말해서 즉 부득 얻을 득자죠. 오염하지는 않습니다 이 말이에요. 오염을 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오염을 득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오염하지는 않습니다. 깨닫기는 깨달았는데
깨달았는데 8년 후에 깨닫기는 깨달았는데 닫고 정할 것은 아직도 남아 있는데 다만 오염하지는 않습니다. 오염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아직 이제 앞으로는 번뇌망상을 일으켜 쓸데없는 번뇌망상을 일으켜 가지고 업을 짓지는 않습니다 이 말이에요. 업을 짓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직 깨닫지도 못했고 계속 일상생활을 하면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전부 다 아직 업을 짓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회양선사는 이제는 앞으로 더 이상 업은 짓지를 않습니다. 오염시키지는 않습니다. 번뇌망상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육조가 말씀하시기를, 자기 스승인 육조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치시 불려모 다만 지자입니다. 다만 이것이 이 시자거든요. 다만 이것이 불려모 오염하지 않는 것이다. 오염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이 불려모가, 그러니까 불려모만 딱 떼서 이게 생각해요. 오염하지 않는 것, 번뇌망상을 일으키지 않는 것, 무엇에 집착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뭡니까? 업을 짓지 않는 것. 이것이 제불지소호념이다. 모든 부처님이 보호하고 생각하시는 것이다 이거예요. 지키고, 호자는 지켜요. 보호한다, 지키고. 모든 부처님이 삼세 제불이 불여모를 불여모, 번뇌망상을 일으키지 않는 것을 다 지키고 그걸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부처님도 그렇고, 그 다음에 너도 역시, 그러니까 이제 육조 해능 스님 말씀이니까 너도 역시 그렇고, 나도 역시, 다시 말해서 육조 스님 자기 자신이죠. 나도 역시 그렇다. 그러니까 불려모. 그러니까 여기 이제 큰 스님 설법에도 나옵니다만 불려모 이 단어 하나를 딱 잡으시면 돼요. 불려모. 오염하지 않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큰 스님 설법을 보시면은 설사 일물즉 부증, 설사 하나라고 말씀드리더라도 맞지 않습니다. 적중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란 바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것이고 인과율을 넘어선 것인데 어떻게 제한된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큰 스님의 뜻입니다. 알았어요. 진리는 시간 공간을 초월했고 인과율을 초월해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 공간 속에 매여 있습니다. 갇혀 있습니다. 시공세계. 시간의 제한을 받고 공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우리는 매여 있고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인과율을 떠나지 못합니다. 인을 지으면은 꼭 그 결과를, 나쁜 업을 지으면은 그 나쁜 과보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선업을 쌓게 되면은, 좋은 일을 하게 되면은 그 과보를 받게 됩니다. 좋은 과보를 받게 되죠. 보시를 많이 하면은 그만큼 복이 들어옵니다. 이것이 선인성과 악과죠. 고과죠. 인과율. 그러니까 깨달은 자리는 시간 공간을 초월하고 인과율을 초월한 자리거든요. 이 상대 세계를 초월한 것입니다. 그것인데 그걸 말로나 우리 생각으로는 미치지 않아요. 그래서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본체 자리, 진여 불성 자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진여 불성 자리, 본체 자리는 이름도 떠나고 글자도 떠나 있고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어요. 다시 말해서 모양이 없어요. 상이 없어요. 또 그 다음에 하늘을 받치고 땅을 개고 온 우주에 가득 차 있어. 그리고 받기는 1월보다 받고 거물라고 하면은 7보다도 더 검어. 그러니까 어둡고 검은 것을 다 초월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움직이고 말하고 생각하고 하는 가운데 항상 같이 존재해요. 같이 있어. 부처님은 항상 나와 함께 오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부처님은 나오고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부처님 꼭 그거 명심하셔야 돼요. 나오고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나와 부처님과 나와 남과 나와 모든 존재와 분리해서 생각하는데 그게 오염이에요. 그게 오염이에요. 분리해서 생각을. 분별해갖고 분리해갖고 좋네 나쁘네 이것은 탐심을 내고 진심을 내고 치심을 내는 거 이런 것이 오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오용락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제 부리지를 않는데 남학선사가 인과의를 넘어선 것인데 어떻게 제한된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어요. 말로서는 불가사의합니다. 그러나 그 진여 자리를 그 일물 자리 불성 자리를 그 참 나의 자리를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을 리은 떠날 리자 말씀 어자 리은 말을 떠나서 있거든요. 리은 진여거든요. 말을 떠나서 있지만은 뭡니까? 실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는 교로에서 공부를 할 때는 의언 말에 의지해서 문자에 의지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걸 의언진여라고 하고 진짜 우리가 체험하는 것은 리언진여인데 다시 말해서 언어나 문자를 떠나 있지만은 그러지만 우리가 인간과 인간끼리 공부를 하는 단계에서는 정보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자를 의지해서 말에 의지해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불교대학 강의하는 것은 의언진여입니다. 말이나 문자에 의지해서 이렇게 정보 전달을 해가지고 서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요. 이건 필수적으로 이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육조의 해능 스님께서 다시 묻기를 환과 수증부 그러면 돌이 앞으로 더 닿고 증할 것이 있는가? 없겠네? 이 말이거든요. 아니 부자가 있죠. 그러니까 깨달아 버렸으니까 다시 닦을 것이 없다면 없다고 해야 하겠죠. 이렇게 육조가 물을 때는 벌써 마음으로 인가를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제자를 이제 견성을 했다고 인가를 해 주시는 것이에요. 해양선사가 대답해 드리기를 수증불무나 닦고 증할 것이 증명하는 것이 없지는 않습니다. 더 닦고 더 증할 것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여무부득 다시 말해서 거꾸로 해가지고 오염이라고 해도 돼요. 이것은 오염할 수 없습니다. 번뇌망상을 더 일으키고 업을 짓지는 않습니다. 분별 시비 이런 것은 이제 떠났습니다. 이거죠. 오염이란 본래 평등무차별의 자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 본체 자리, 다시 말해서 참나의 자리, 진여 불성의 자리는 일물 자리는 신마물 자리는 일미평등 해가지고 일여 통일해. 나한테는 불성이 많이 들어있고 여기 컵에는 불성이 적게 들어있고 공간에는 불성이 적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똑같이 들어있습니다. 평등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물이라는 거 우리가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데, 이 허공과 같이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면서, 그 다음에 평등 무차별합니다. 어디에는 많이 들어있고, 어디에는 적게 들어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석가모니 부처님한테는 불성이 많이 들어있고, 우리들한테는 불성이 적게 들어있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들어있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똑같이 들어있어요. 자, 우리 지금 예를 들면은, 여기, 이 안에 공기가 가득 차 있죠? 공기가, 여기 공기, 여기 공기, 여기 공기, 전부 다 평등하죠? 내가 요리 가도 숨 쉴 수 있고, 저리 가도 숨 쉴 수 있죠? 만약 여기가 공기가 더 적고 여기가 공기가 많고 그러면 우리가 이리 가면 느껴야 되잖아요. 못 느끼잖아요. 또 물속에서 고기가 살아요. 태평양 그 물속에가 물만 가득 차 있죠. 그럼 고기가 요리 가도 저리 가도 맨 물이니까 물이 태평양 안에 가득 차가지고 빈틈도 없이 가득 차 있죠. 똑같이 우리 마음도 아까 일물짜리, 불성짜리, 부처님짜리, 부처님은 평등무차별하게 우주 안에 가득 차가지고 없는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도 부처님으로 가득 차 있고, 내 집에 가면은 내 가재 도구가 됐든, 내 방이 됐든, 내 아들, 딸이 됐든, 가족이 됐든, 다 불성으로 다 되어 있어. 차도 불성으로 되어 있고, 길거리에 가서 아스팔트도 불성으로 되어 있고, 다른 차도 불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이 이리 봐도 부처, 저리 가도 부처, 하늘을 쳐다봐도 부처, 거기가 물속을 떠날 수 없듯이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가 불성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부처를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를 어디서 찾아야 되겠어요? 언제 어느 때나 부처님을 찾을 수가 있어요. 동용 중에, 아까 동용 중이라 했죠? 내가 움직이고 말하고 그 다음에 생활하는 가운데 그대로 부처님은 적나라하게 활발발지로 계십니다. 부처님 따로 어디가 계신 것이 아니에요. 그게 보리방편문이에요. 부처님 어디 따로 계신 것이 아니에요. 항상 언제 어디에나 있어요. 언제 어디에나 있어요.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있어요. 공간을 초월해 있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공간에 가득 차 있으니까, 허공에 가득 차 있으니까 공간을 초월해 있죠. 그 다음에 그것이 언제는 있고 언제는 없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밤이든 낮이든 365일이든 우리 인간이 다 내가 죽든 살든 상관없이 영원히 존재해요. 무시무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일물짜리고 진여 불성짜리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불교 중에서, 우리 대한민국 불교 중에서 원불교라는 것이 있죠. 원불교, 불교 한 종파입니다. 알았어요. 그 원불교 깨달으신 분이, 창시자 깨달으신 분이 어떤 법문을 했냐면은 만법이 불법이요. 만법. 모든 존재가 다 불법이다, 이거. 부처님 법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거요. 그 다음에 만사가 불사예요. 모든 일이. 내가 집에서, 설거지 하는 거, 밥 짓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어디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는 거, 모든 만사. 내가 누구하고 핸드폰으로 통화를 하고 이야기를 듣고 하는 것이 전부 다 만사가 불사예요. 불사 아닌 것이 없어. 아까 이야기했죠?
중중무진으로 우리는 내가 손 한 번 움직이고 말 한 번 하는 것이 전부 다 우주 모든 것이 거기에 관여되어 있다고 그랬죠. 이와 같이 만법이 불법이요 만사가 불사입니다. 그랬어요.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전부 다 모양으로 보이죠. 만물, 만상, 모양상자, 만상이 전부 다 불상입니다. 그랬어요. 그 다음 우리 귀로 듣는 거 있잖아요. 이 소리 듣고 저 소리 듣고, 스님들 연불 소리도 듣고, 그 다음 법문 소리도 듣고 이렇게 듣잖아요. 모든 소리, 만 가지 음이 전부 다 불음, 묘음이라고 해요. 묘한. 부처님은 묘한 음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바람 소리 하나, 새 소리 하나, 낙엽 지는 소리 하나, 그 다음에 나무 가지 부딪히는 소리 하나, 자동차 경적 소리 하나, 그 다음에 자동차를 몰고 가면서 엔진 소리 하나, 그 다음에 남이 뒤에서 빵빵 하는 소리. 이게 전부 다 부처님 음성입니다. 묘음입니다. 알았어요? 그러면은 평등무차별하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무엇에 걸릴 것이 없어요. 미운 사람한테 걸리겠어요? 아무리 밉게 생기고 아무리 미운 사람도 모두가 부처니까 밉게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또 누가 나한테 욕을 해. 또 나한테 나쁜 말을 해. 그게 전부 다 부처님 음성이에요. 근데 내가 거기다 대고 화를 내겠습니까? 거기다 대고 화를 내는 것은 내가 부처님한테 화내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깨달으면, 그렇게 깨달게 되면은, 만법이 불법이요, 만사가 불사. 또, 이 세상에 벌어지는 일이 많이 있죠, 요즘.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이익되는 일도 있고, 손해가는 일도 있고, 수없이 우리 세상사가 살다 보면은, 시끄러운, 이 뉴스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이 다 불사라고 생각하면 내가 거기에 끌려갈 필요성이 없다, 이거요. 그럼, 무의미한 세계 아닌가? 아닙니다. 그게 불여모입니다. 오염된 것에 내가 끌려가지도 않고 내가 오염시키지도 않습니다. 알았어요. 일미평등이라는 것을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하시고 일무를 그렇게 이해하시고 진여불성 부처를 그렇게 이해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아미타불 이것도 아미타불 이것도 아미타불 사람을 봐도 아미타불 짐승을 봐도 아미타불 고양이를 봐도 아미타불 개를 봐도 아미타불 이렇게 가야 됩니다. 알았어요? 그렇게 가기 위해서 이런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기 위해서 이런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일미 본래 평등 무차별의 자리, 진여 평등의 일여. 일여는 한일자 같을 여자를 진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의 진여이다 이거요. 하나의 부처다 이거요. 평등의 진리를 차별심을 두고서 자타, 시비, 자타, 너다 나다, 시비, 옳고 그렇고, 고하, 가치가 있고 가치가 없고, 높고 낮고, 계급을 논한다는 말입니다. 이건 전부 다 오염된 것입니다. 이런 오염은 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에요. 원래 내가 없는 것을 있다고 하고 본래 성품에는 차서가 없는 것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생분상에서 중생견해 그러니까 자타를 따지고 시비를 따지고 고하를 따지고 계급을 따지고 선악을 따지고 좋고 나쁜 것을 따진 것은 우리 중생견해죠. 이 중생견해를 떠났다 이 말입니다. 불려면은 시비 계급 차서가 있는 것이지 중생견해만 있는 것이지 부처님 견해에는 없다. 불지견해는 없다 이거예요. 무명을 떠난 자리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오염을 무명이라고 해도 됩니다. 무명. 판야심계 무무명이라고 되어 있죠. 원래 무명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을 해가지고 무명이 있는 것으로 지금 우리는 중생견해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높낮이가 없고 계급적인 차별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깨달은 분상에서는 마땅히 이것이 없어야 합니다. 무명이 없어야 되고 오염이 없어야 되고 시비 분별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존내 나쁘에 아상인상 중생상이 없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높이가 있고 나와 남이 있고 또는 계단을 밟아서 우리가 수행하는 데 있어서 차서가 있다, 높낮이가 있다 하는 것도 하나의 오염입니다. 있다고 생각하죠.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닦아 나가는 데 있어 이 부분은 좀 더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염오부득 이라는 말을 깊이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조사어록을 보면은 이런 대목이 많이 나옵니다. 염오부득은 아주 깊은 의미이기 때문에 좀 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랬어요. 저도 끝까지 이야기를 못 드립니다. 염오즉 부득이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육조 스님께서 말씀하기를 다만 바로 불염오 이것이 제불지소 혼염입니다. 모든 부처님이 지키고 그 보호할 호자죠. 지키고 그 다음에 생각할 염자 엉념 기억하고 생각한다 이거예요. 엉념하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즉 진리에 합당하니까 모든 부처님께서 이것을 옳다고 긍정하고서 지키신다는 말입니다. 깨달음을 얻은 뒤에 닦음도 있고 증함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깨닫고 나서 얻은 뒤에 증함도 닦음도 있고 증함도 있지만은 그거 황가 수증부했거든요. 깨달은데 네가 깨달았으면 이제 닦고 증할 것이 없네 하니까 아닙니다. 닦고 증할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오염 시키지는 않습니다. 무명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이 말입니다. 다만 오염을 시키지 않고 고와 시비 계급을 논하지 않고서 닦는 것이 제불지 혼염하는 바라. 그대도 역시 그렇고 나도 역시 그렇다. 전등록 남학장에 있습니다. 이 출처를 밝히셨죠. 남학 쾌양선사가 깨닫지 못했으면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깨달았다 하더라도 습기까지 습관성입니다. 습기. 습기란 말은 꼭 알아두셔야 돼요. 몽땅 떼어버리는 완벽한 깨달음이 아직은 못 됐기 때문에 닦음은 또다시 있어야 하고 또한 수증 또 깊고 옅은 심천이 있기 때문에 마땅히 닦음이 있긴 있지만은 이것을 높다 낮다 또는 보살 매지라든가 하는 그런 관념을 두고서는 참다운 무념의 수용이 못 됩니다. 이런 자리를 분명히 느껴야 됩니다. 닦고 정의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계단을 밟아서 올라가야 되는데 깨달았다 하더라도 되는데 그런 관념을 그런 것에 구속받아 가지고 그런 관념을 가지고 닦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알았어요? 닦지 말아라. 자, 이 부분은 부진장이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인데, 육조 단경에서 제가 다음 시간 정도 되면 자료가 나올 것입니다. 여기 지금 오늘 넉 장인가 했는데 그 뒤에 또 자료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가서 육조 해능대사 육조 단경에서 인용한 것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육조 단경에 가서 문자로 해가지고 자성자오 도노돈수라는 말이 나와요. 그 부분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무념의 수행이라는 것은 분명히 느끼지 못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노돈수라든가 도노동수에 관해서 판단은 착오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무념어라는 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무념어를 이해를 못하니까 무명 반야심경에서 무명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없을 문자, 생각념자 해가지고 무념수행이 있습니다. 무념수행. 없을 문자, 생각념자, 무념수행. 무념어수행. 있거든요. 그것을, 무명이 아직 중생인한, 중생 견해를 가지고 있고, 아직 나라는 이 존재가 이렇게 살아서 공부하고 닦고 수행한다 하는 나가 아직까지는 떨어져 나가지 않았거든요. 떨어져 나가지 않을 때까지는 아직도 뭡니까 높고 낮고 수행의 단계가 있지만은 그런 것에 구속되어 가지고 그런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내가 그런 것을 떠나서 닦아야 되거든요. 무념 수행을 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무념 수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아주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큰 스님도 그 부분을 잘 이해해 주시기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주셨거든요. 거기 오늘 나간 여기 북글씨 중에서 반야지혜 해가지고 삼세 불가득이라고 나와 있죠. 본래 무일물입니다. 여기서 일물은 또 다 다릅니다. 그래서 무일물. 우리가 물질로 알고 있는 거, 한 물건. 본래 없어요. 본래 없어요. 삼세 불가득. 과거, 현재도 없습니다. 시간도 없고, 그 다음에, 존재성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마이크가 있고, 내가 있고, 컵이 있고, 물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죠. 그런데 물질이 없습니다.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물질이 없다고 해서 만지면 있고 차고 마시면 넘어가고 그 다음에 때리면 아프고 그러는데 이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일물이에요. 그 다음에 어제가 있었고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는데 어제라는 과거도 없고 오늘이라는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그걸 누가 어떻게 감히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걸 이해하려고 하면은 반야심경을 철저하게 해야 돼요. 반야심경을. 온 개공이라고 그랬죠. 모든 존재가. 이것도 온이고 이것도 온이고 내 색수상해식도 온이거든요. 이게 본래 없다는 거예요. 공이라는 거예요. 색즉시 공, 공즉시 색이에요. 없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믿습니까? 그런 말을 하면 저 미친놈이라고 하죠. 밖에 나가서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거 믿을 사람 없죠. 우리는 부처님 가르침을 이니까 석가모니 부처님 가르침이고 역대 조사들 가르침이니까 우리는 믿고 거기에 대해서 신앙을 한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현실 세계에서는 내가 그걸 믿고 실천하지를 못하잖아. 믿고 실천하지 못하잖아요. 현실적으로는. 그러니까 철저하게 반야지혜를 우리가 터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갖고 이게 분자로 되고 원자로 되고 소립자로 되고 광양자로 돼가지고 이거 장 에너지만 남는다. 에너지만 남는다. 모든 것은 에너지화 된다. 이제 과학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물질이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는 해요. 불교에서는 그것이 아닙니다. 바로 당체, 바로 이거 이대로, 바로 이거 당체. 나 이대로 공이라고 해요. 이대로 비어 있어. 당체 즉공으로 가야 돼. 당체 즉공으로 가야 돼요. 당체 즉공으로 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문자나 이 책을 통해서 반야심경을 통해서 문자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배워가지고 그걸 믿음으로 해서 모든 것이 허망무상하고 비어 있구나. 그리고 허망무상하고 비어 있는 무일물 자리에 한 물건도 없는 무일물 자리에
진여 불성 광명이, 다시 말해서 부처님이 안 보인다고 그랬죠. 우리가 움직이고 말하고 생각하고 이 공기가 안 보이듯이 고기가 바닷물에 있는데 바닷물이 느끼지를 못해요. 항상 물속에서 사니까. 그럴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항상 공기 속에서 사니까 공기를 못 느껴요. 항상 우리는 이 중력이라는 것을 받고 있거든요. 지구 중력이라는 것을 받고 있는데 우리는 땅 위에 항상 돌아다니면서 항상 중력을 받고 있는데도 우리는 못 느껴요. 공기도 못 느껴요, 우리가. 바람으로 해가지고 이제 느껴보고 과학적으로 증명해갖고 느껴보고, 아, 여기서 질소를 빼내고, 여기서 산소를 빼내고, 여기 수소를 빼내고, 여기서 우리 습기 제거제에 의해서 물기를 빼내잖아요. 공기 속에서 빼내잖아요. 그리고 이제 비료도 만들어내고, 화학적으로. 공기 속에서 만들어내죠. 없는 데서 만들어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못 느껴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아니, 과거 무수생 동안에 이 불성을 느껴보지 못했어요. 보이지 않은 거니까 느끼지를 못해요. 그러나 분명히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고기가 물 밖으로 나가면 곧 죽어버리듯이 우리도 이 불성 세계에서 일물 속에서 참나에서 한 발짝만 벗어나게 되면은 우리도 없어요. 존재성이 없어요. 밖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나갈 수가 없습니다. 마음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마음 밖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마음은 내외가 없습니다. 실은. 부처님 세계는 안팎이 없습니다.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항상 함께 하고 있으면 부처님과 항상 같이 하고 있으면서 우리는 그걸 못 알아차린다 이거예요. 뭐 때문에 못 알아차리느냐? 이 색깔, 경계에 의해서 모양으로 나타진 우리 육군으로 인식하는 이 세계가 실제로 존재한다. 마이크가 실제로 있고 컵이 실제로 있고 이렇게 존재한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못 느껴. 이것이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단체가 바로 비어있다고 하는 것을 느껴야만이, 반야 공사상을 느껴야만이 우리가 부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야 지혜를 불모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반야심경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반야 지혜 해가지고 큰 스님께서 3세 불가득요 본래 물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최상승선이라고 해가지고 본래 10을 본래 우리가 붙여요. 아까도 이야기했죠. 머리끝에 발끝까지 이 공간이 됐던 천지를 바치고 하늘을 바치고 땅을 깨고 있어요. 부처님이요. 본래 붙여요. 모든 존재가 다 붙여요. 돌멩이 하나가 됐든 티끌 하나가 됐든 산천초목이 됐든 다 붙여요. 그런데 거기에는 무한한 공덕, 무한한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어요. 불성 안에는 무한한 전지전능한 삼명육통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만이 다 구족되어져 있어요. 완벽하니 다 갖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빌려올 것도 없고 어디서 구할 것도 없어. 여기도 불성이요, 이것도 불성이요, 이것도 붙여요, 이것도 붙여요, 너도 붙여요, 나도 붙여요, 산도 붙여요, 개도 붙여요, 천지 만물이 다 붙여뿐이요. 살인자도 붙여요, 도둑놈도 붙여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완벽히 갖춰져 있거든요. 갖춰져 있기 때문에, 완벽하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깨닫는 것이지 그걸 얻는 것이 아니에요. 나한테 완벽하니 갖춰져 있습니다. 나한테 본래 무한한 영원한 행복이 갖춰져 있습니다. 무한한 복덕이 갖춰져 있습니다. 나한테 지혜와 자비가 원만히 갖춰져 있습니다. 삼명육통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 말을 자꾸 반복해서 하느냐 하면은, 매 강의할 때마다 내가 그 말을 하죠? 반복해서 하느냐 하면은, 거기를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걸 믿어야만이, 나한테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 행복도, 영원한 행복도, 영원한 부귀영화도, 영원한, 자비도, 지혜도 다 갖춰져 있다고 생각을 해야만이, 본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갖춰져 있다고 생각해야만이, 뭐가 되냐면은, 원만 구족되어 있다고 신해, 믿고 이해를 해야만이, 그것이 닦음이에요. 그것이 닦아나가는 거예요. 신뢰하는 것이 닦음이에요. 그러고 깨닫는 것이 뭐냐? 원만이 구족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돌아가요. 나중에는 깨달으면 내 생각대로 돌아가요. 깨달으면 나한테 이미 갖춰져 있기 때문에 닫고 깨닫는 것이 본래 내가 부처였다는 거, 내가 부처였으니까 무한한 능력을 가졌어. 무한한 능력이요. 자비도 지혜도 행복도 다 갖춰져 있고, 그 다음에 삼명육통을 할 수 있는 것을 다 갖춰져 있어요. 공덕을 갖춰져 있어요. 그것이 원만히 구족되어져 있다는 것을 신뢰하는 거, 이 믿고 이해하는 거. 우리가 지금 강의하고 경을 읽고 법사 스님들은 법문을 듣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신뢰입니다. 그래서요. 해석을 해야, 이해를 해야 믿음이 가요. 믿음이 안 가요, 처음에는.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그렇죠. 공부를 해도 그렇죠. 이해를 하면 믿음이 가죠. 근데 이해를 못하면 안 믿어져.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를 못하면 안 믿어져. 정확한 이해를 해야 확실히 믿음이 옵니다. 그게 닦는 거예요. 그게 닦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믿느냐? 나한테 불성이 갖춰져 있고 내가 본래 부처고 나한테 모든 지혜 공덕과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다고 믿어야 돼요. 신뢰를 해야 돼요. 이게 참선이에요. 참선은 이 문구만 잘 이해를 하시면은 최상의 수승한 선법이에요. 참선이에요. 최상의 선법이에요. 그러면 참선 하지 말라고 해도 안 해. 안 하들 안 해요. 하지 말라고 해도 해. 불교 믿지 말라고 해도 믿어. 왜? 거기에 영원한 자유와 행복과 열반의 경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한한 환히 용양하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그 본래 11자리를 놓치지 않게 1물자리, 10만물자리, 이목고자리를, 본래 면목자리를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다가 부처님이 이름을 붙여놓은 것이 비로자나불, 대일열애, 혹은 아미타불, 무량광불, 무량광불, 무량수불, 이렇죠. 부처님 이름은 그 자리에다 붙여놓은 이름이에요. 우리 인간 김아무개, 박아무개 하듯이 그 부처님 자리에다가, 일물자리에다가, 10만물자리에다가, 거기 진여 불성자리에다가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이름을 붙여놓고 우리가 자꾸 그 이름을 입으로 나마타불 하면은 그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어떤 자리를 안 잊어버리느냐? 내가 본래 부처라는 자리, 그리고 내가 본래 모든 지혜 공덕을 다 갖추고 있고, 내가 본래 원만이 다 완성되어져 있다. 완성자거든요. 각자이면서, 부처라는 건 각자이면서 완성자거든요. 진선미를 다 완벽하니 갖추고 있다. 이렇게 확인하는 것이 염불이에요. 그것이 염불이에요. 염불. 부처를 생각하는 거예요. 부처님 자리를 생각하는 거예요.
본래 시불자리를 생각해요. 본래 청정하고 본래 해탈되어져 있고 본래 삼명육통을 다 할 수 있는 상락아정을 갖춘 영원한 생명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연불입니다. 다른 것이 연불이 아닙니다. 알았어요? 그 확인하는 것이 화두예요. 화두. 화두.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자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예요. 화두도. 이목고도. 그 자리가 무엇인가 이거예요. 참나가 무엇인가. 부처님이 무엇인가. 이것이 화두예요. 이목고예요. 부처님 무엇인가. 참나가 무엇인가. 본래 면목자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 위해서 화두를 합니다. 그러니까 화두를 하나, 연부를 하나, 우리가 또 기도를 하나, 그 다음에 묵조를 하나, 원불교 아까 이야기한 그 묵조를 합니다. 묵조선을 합니다. 묵조를 하나. 전부 다 그것은 방법론입니다. 방법론이요. 방법론이요. 그럼 모든 방법이 어디로 통합이 되느냐 하면은 부처님 자리, 본래 시불 자리, 그 다음에 여기 최상승선에서 나오는 무한 공덕을 원만히 구효한 그 자리를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본체 자리를 떠나지 말아라 이겁니다. 본체 자리. 이게 본체 자리거든요. 본체는 하나이거든요. 본체는 하나예요. 우주에 가득 차 있어요. 허공에 가득 차 있어요. 그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부를요. 그게 무념어 수행이에요. 그게 무념어 수행이에요. 불념어 수행이에요. 불념어 수행. 그건 누구 치는 사람 마음이 있대. 내 마음이 아니에요. 나는 지금 소리만 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5분만 자고. 예,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도 이제 육조 스님의 도노 돈수 문제가 여기 나옵니다. 그리고 육조 단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큰 스님이 이 법문을 하시고 이제 마음을 어떻게 굳히셨냐 하면은 육조 단경을 번역을 해야 되겠다 하고 큰 스님 81에 열반 드셨거든요. 우리 80세 육조 단경을 번역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81에 돌아가셨는데 80세에 여러분들이 80대 육조 단경을 번역하겠습니까? 큰 스님이 마지막으로 육조 단경을 번역해 놓고 나가셨어요. 꼭 육조 단경은 사가지고 큰 스님 번역본을 사가지고 보시도록 하세요. 그 이제 육조 단경에 도노 돈수 문제가 나옵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도노 점수 문제, 보조 스님이 이야기한 도노 점수 문제는 육조 단경에 안 나오느냐? 나옵니다. 그런데 명문화되어 있지를 않아요. 내용은 나와 있어요. 뜻은 나와 있어요. 도노 돈수도 육조 단경에 뜻은 나와 있고, 도노 점수도 뜻도 나와 있고, 도노 점수도, 도노 돈수도 문자도 나와 있습니다. 알았어요. 자, 도노 돈수는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 알듯이 성철 스님이 맨 처음에 말씀한 것이 아니라 이미 육조 단경, 그러니까 당나라 때죠. 제7 남돈 북종장에 나와 있습니다. 단경 자체도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돈항본이 있고 해흥본이 있고 정보본이 있고 덕이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인쇄술이 발달이 안 돼가지고 필사했거든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붓으로 필사를 했어요. 그렇게 쭉 내려왔어요. 그럼 필사하면서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조금씩 첨삭을 했어요. 왜? 이렇게 여러 가지 것이 있어요. 육조 단경에도. 그럼 가장 오래된 것이 돈항본이에요. 돈항석불에서 발견된 게
20세기 초반입니까? 발견된 거예요. 그 큰 스님이 번역한 것은 가장 오래된 도낭본을 번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낭본에 보면은, 육조 단경을 보면은, 돈은 돈수란 말이 없어. 그런데 그 뒤에, 해운본이라든지 정보본이라든지 덕기본에 보면, 수백 년 내려온 뒤에 보면은, 돈은 돈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첨가했어요. 그러니까 육조단경 원본에는, 도낭본에는 돈의 돈수 뜻도 있고, 돈의 점수 뜻도 있습니다. 뜻으로만 보면. 그러니까 시비를 걸 필요가 없어요. 돈의 돈수라 해도 맞고, 돈의 점수라 해도 맞아요. 그러니까 그 시비거리가 되지를 않는데, 시비거리를 만들었어요. 단지, 그걸 두 개를 큰 스님이 합해갖고, 선호후수라고 했어요. 그럼 선호후수는 큰 스님이 만드는, 아니요. 앞에서도 있었어요. 선호후수로 통합하면 되죠. 먼저 이치로 깨닫고, 뒤에 닦으면 돼요. 왜 닦느냐? 습관성이 붙어버렸어. 우리가 여기서 배우고 알고 하지만, 가서 오늘, 이제 내 자식을 보든, 내 딸을 보든, 내 집에 있는 가재 도구를 보든, 내가 이것을 하든 저것을 하든, 전부 다 부처님으로 보고, 다 부처님 같이 공경하고, 부처님 그걸 받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집에 가서 딱 부딪히면 어때? 그냥 깨져버리죠? 그 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습관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습관성은 오래오래 닦아야 돼요. 닦아야 돼.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전문적으로 이제 하시는 분, 우리 출가 수행자들이 전문적으로 이제 세서고 어느 정도 담을 쌓고 이렇게 조용한 데서 그 습관성을 녹이는 것이죠. 먼저 선호를 하고 이치로 깨닫고 나서 그놈을 녹이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중생하고 영원히 갈라서 버리면 안 돼. 왜? 중생들도 다 바로 보면 부처거든요. 중생은 구제해야 돼요. 구제해야 돼요. 그게 보살도예요. 보살도를 수행을 해야 돼요. 우리도 수행해서 이치를 알고, 그 다음에 생활 속에서 그것을 실행해 가면은, 생활 속에서 바로 실행해 가면은 그것이 생활 불교가 되고 생활 참선이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얼마든지 큰 스님 가르침에 의해서 생활 참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오늘 배운 것도 읽어보시고 또 다음 주에 계속을 하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나오셔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